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5월 둘째 주를 맞아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영적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먼저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육체를 허락하신 육적 어버이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생각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육의 어버이와 영의 어버이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간 자녀로서 잘못했던 말과 행위를 회개합니다. 저희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왔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크지만 감사보다는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며 나의 처지를 불평하기도 했고 부모님께 돌려드린 보답은 너무나도 빈약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들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성령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교차 대칭 구조라는 이 조금 독특한 구조를 이해해야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에 대한 설명을 함께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요한복음의 교차 대칭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주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미 표시를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먼저 가장 첫 번째 겉의 부분을 보게 되면 이 15절 부분과 또 20절 부분이 교차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일종의 조건부 구절처럼 되어 있는 이 15절에 해당되는 부분과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부분은 이제 사랑과 계명이 순서가 바뀌면서 같이 도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 그리고 16절을 보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이 구절 16절의 부분이 같은 초록색 하단 부분인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부분이 의미적으로 이 동치가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한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라는 제 의미와 같이 동치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7절의 부분은 이제 세상은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세상은 그러나 화법이 구조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상은 그러나 받지 못하나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들을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19절을 보면 똑같이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구절이 등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20절에 걸쳐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는 이 구절은 바로 위에 그는 너희와 함께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는 이 부분과 의미적으로 상통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차 대칭 구조로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교차 대칭 구조 수미상관이라고 하시든 뭐든 이렇게 이해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겉의 부분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이 겹겹이 쌓여 들어가는 2층이가 동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칭 대차 구조를 쓰는 이유가 가장 이 가운데 해당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쌓여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가운데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뭡니까? 바로 이 18절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중심 메시지고 나머지 것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과연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사실 이 오늘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사랑과 계명을 연결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15절에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또 대칭되고 있는 이 21절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이 서로가 모순적인 이 조건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까? 이건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 물음같이 느껴지곤 하는데요. 결국 이 요한복음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고자 하는 것은 복합적이고 동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먼저냐라는 이런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이 둘을 연결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령의 연결고리는 바로 사랑과 계명 사이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 연결고리도 있겠죠. 두 번째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요,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님은 19절에 의하면 세상은 나를 못 보는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 보이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성령이라면 마찬가지로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성령님은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연결되셔서 20절의 9절처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연합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다. 이 말은요, 전혀 어려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속해 있다, 연합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수학적인 용어로도 자, A와 B가 서로 속해 있으면 뭡니까?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 말은 긴밀한 연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성령께서 연결고리 되셔서 삼위일체가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관계 안에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한다라는 말이겠죠. 서로가 서로를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아이돌이나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거나 좋아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예배에 안 빠지고 기도나 말씀 묵상과 같은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그 자체로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 안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행동에 우리의 인생이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예수라는 이 음가, 발음, 예수님을 나는 사랑한다,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어떤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가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공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상당히 공허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라는 말이 BTS를 좋아합니다,
뉴진스를 좋아합니다. 이런 말보다 훨씬 더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일상의 여러 가치관들이 너무나 우리 삶의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연합된 가르침과 행동이 내 삶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생각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그것을 붙잡으려 해보지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지인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교회에 수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빼고도 수요 예배도 있고요, 금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들도 있습니다. 여러 예배들이 참 많이 드려지지만 그럴수록 예배의 시간과 우리의 생활은 철저히 더 분리되어지는 것만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교회를 보니까 그 시스템은 철저히 비인간적인 사람을 갈아내는 방식으로 또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이웃들이 어떤 고통을 당해도 그들을 위해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은 신중하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할 문제다 이러면서 피해갑니다. 그런데 특정한 이슈들은 굳이 기도해 봐야 할 문제다, 분별해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바로 합니다. 특정 이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절대 기도해 봐야 한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거나 목소리를 냅니다. 코로나 예배 중단 무조건 드려야지 즉각적으로 발표하고 냅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이웃? 그것은 기도해 봐야 한다. 그거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왜 신앙의 양태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미를 낳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영어로 하면 What would Jesus do? 그래서 WWJD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런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한 이런 행동들,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러한 우리의 일상의 생각과 모든 판단들이 성경의 가치관과 관련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연합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이슬람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까는 그런 글을 하나 봤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슬람은 절대 배척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체제고 이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이 곧 삶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마음대로 비평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핀트를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슬람만 그렇습니까? 이슬람만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다른 종교는 그냥 종교일 뿐인가요? 기독교는 그냥 종교고 우리의 삶이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그것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냐 이것을 따져야 할 문제이지, 여러분 기독교 역시도요 그냥 종교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모습, 체제, 행동까지 나아가게 요구를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무슨 팬클럽 혹은 교양 취미 활동하러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러한 느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합된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너희 역시도 서로 이웃에게, 똑같은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랑은 그냥 좋아하는 감정, 마음 이런 걸로 끝나지 않는 거죠. 섬기는 것, 그들을 돕고 지원하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오늘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예배당에 모여서 막 좋아하고 노래 부르고 다 끝내버립니다. 마치 이 과정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를 뭔가 감칠맛을 나게 해주는 MSG처럼 이용되시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신명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찬양이 즐겁게 해주시고 부를 때 눈물 나고 감동도 되게 해주시고 설교 들을 때 때로는 소름도 돋게 해주시고 그러나 내 삶에는 간섭, 노노.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새에 성령 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왜 우리의 삶에는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처럼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연결고리들이 잘 보여지거나 느껴지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께서 각자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분,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은요. 자유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종종 설명드립니다만 무당분들이 모신다라고 하는 본인들의 어떤 귀신이나 그런 빙의 현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들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하고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고통을 줘서 강제로 따르도록 복종시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왜 성령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은 핀트를 잘못 잡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겠죠. 성령님이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나는 왜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고집을 꺾지 못하는가? 이렇게 바꿔야 하겠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핵심 구절인 18절 9절에서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오겠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을 응용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온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후렴 부분이죠. 마지막에 뭡니까?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성령님의 연결고리는 마지막 하나 더 남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세상을 연결시키는 고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과 연결되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성령께서 무엇을 연결 짓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계명이 연결되어진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가 세상과도 연결되어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념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구분 지어 보았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의 연결고리가 되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유사 성령에 속지 마십시오. 이상한 장풍을 날리고 기적을 부르는 그런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적당한 종교 생활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용도로만 활용되는, 마치 MSG처럼 그렇게 성령의 역할을 제한시키려고 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처럼 자유로운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어오셔서 주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시고, 그분을 생각하게 하셔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비워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의 연결고리가 되셔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을 떠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성령께서 친히 이 모든 것들의 연결고리가 됨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사수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지 못하게 우리의 고집으로 붙잡고 있는 영역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자유 가운데, 바람처럼 불어오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리며 마음껏 일하시도록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운 바와 같이 저희들 우리 매일 일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그러한 연결고리로서의 성령님, 또 예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그 연결고리 성령님, 또 사랑과 계명을 하나로 이어주시는 그러한 성령님, 또 그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세상과 우리를 연결시키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을 늘 기억하며 그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속한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여 드려진 삶과 함께 더불어 드려진 이 예물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하며 그 연결고리를 곤고히 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보혜사 성령님 그분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연결짓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작정하는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께 마음껏 우리를 내어드리며 사랑과 또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